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보건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4절입니다. 느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포도주를 느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겠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인간 지성으로 안다면 이 땅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독차지하겠죠. 근데 이 땅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 개무시하는 반역의 문명을 만들었죠. 이름하여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그래요. 이 집단 지성들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결과로 AI라고 하는 괴물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산업이 급속도로 이제 AI 영향권으로 지금 흡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 인간 세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반역을 그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예수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틀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그렇게 예수를 유독히 미워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특심하게 해방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죠. 그 전 세계적인 연대에서 이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 인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 인간이 나타나면 이제 세상이 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인간들의 그 지성이 결국은 인간을 삼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꼬라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인간의 꼬라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인간을 인간의 합이죠. 인간의 기술의 합, 지혜의 합, 능력의 합, 자본의 합, 이 합의 힘에 매료된 인간인데, 사실 아무리 합해도 인간의 꼬라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지성에 취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기 머리 지능 좋으면 그 머리 좋은 곳에 완전히 자기가 속아버려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도취된다, 자기한테 술 취한다 해서 그 이제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자기 기만이 그 이제 보통의 사람도 있고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 특심한 거를 이제 독주라고 그러죠. 독한 술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이 이제 좀 일반적인 건 포도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경영을 해야 되잖아.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써야 돼. 어떤 사람을 써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람을 잘못 쓰면 나라를 망하게 하죠. 사람을 잘못 쓰면 정권을 망하게 하고, 또는 더 나가서 나라를 망하게 하죠. 이게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왕 자신에게 취하면 안 되죠. 왕이 자기 지성에 취해서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자기 포도주에 취하고 자기 독주에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 갇혀버리죠.
사람은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자기한테 갇혀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취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든 독주를 마시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한테 취하면 자기한테 갇혀버려요. 이제 자폐증이 생겨갖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왕은 물론 이제 마시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왕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 현실 도피죠. 그러니까 술에 의지해서 지금의 그 문제를 현실의 고통을 기피하고자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 플러스 여자죠. 여자 뒤에는 이제 미인계를 부수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자기 침 아프게 왕을 가둬놓고 싶으니까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치음제를 갖다 섞어서 바르겠죠. 마시게 하는 음식도 또 술이나 이런 것도 역시 치음제 등 치음 감장제를 섞겠죠. 그래서 이 술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술을 안 좋아하면 그만큼 그런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마시는 이제 음료수나 음식 정도 선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올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인사불성을 시키는 술이 말이에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성을 가진 자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술 취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고 술 마시자고 하면 그렇게들 좋아해요. 술이 주는 힘이요. 술김에 이제 재주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은데 술 먹고서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술에 통제당하는 걸까요? 술에 통제당한다고 써야 되나요? 술에게 사로잡혀서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술 취한 자입니다. 이렇게 마시는 술도 먹으면 왕한테는 판단을 흐리게 되고 결국은 미인계에 당하게 되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한 번의 결정이 정권을 무너지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술도 그렇게 무서운 결과인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자기한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술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술에 취하는 것도 굉장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또 이제 다른 술이 있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 술에 취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아주 태어나가고 여기게 만들도록 여자가 남자를 평소에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여자가 아주 대단한 여자라고 모든 것에 상황 판단을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마누라는 포도주고 어떤 마누라는 독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해서 그 여자한테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자한테 취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요. 마누라한테 취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마시는 술에 취해갖고 덜컥 미인계에 걸려갖고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죠. 이게 포도주 독주입니다. 이제 마누라한테도 안 취하고 자기한테도 안 취하는데 그 자기 부하한테 취한다고 하죠. 그럼 부하가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취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안에 갇힌다 그러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감옥이고 지옥이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여자는 감옥이고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취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취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건의를 받는다고 형식으로는. 근데 이제 조정당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사람을 뭐 총리로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문고리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모든 국정을 이제 농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기업마다 그 집단 지성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 위해서 집단 지성이 모여서 모든 사안을 의논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죠? 포도주 독주는 인간에게 취한 겁니다.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수 없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그 지적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 지성에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차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지적 능력이라고 해요. 예. 그것을 절대시하고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의 정책이 결국은 자기들의 발등을 깐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시거든요. 미련한 것으로 보신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그 지성에 갇혀서 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지능이 무궁하시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갇혀야죠. 하나님 안에 갇힌다면 예수 안에 사로잡혀야죠. 예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땅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가 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능, 지혜, 인간의 생각을 다 내다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지혜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명인데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전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숨겨놓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래갖고 그 밭을 사들이죠. 그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가치를 알면 자기 소유가 뭐겠어요? 생명도 자기 소유겠고 자기 인생도 다 소유겠고 근데 운전대겠죠. 운전대가 소유를 관리하니까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던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목표를 세운 거죠. 자기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니까 우리 인간이 따로 지혜가 필요 없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면 되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해요. 성령 각성.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포도주,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에서 사람을 그 취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취하고 마시는 술로 취하고 피조물이죠 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마누라, 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의 합 이런 것들에게 취해서 거기에 갇혀서 살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 사람이 그 우물 안에 개구리에 빠지면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러면 특히 사람은 이제 미래를 할 수가 없어요. 1초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국가 경영은 한 해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다 읽어내고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광명을 흑암으로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죠. 평안을 환란으로 바꾸시고 환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요. 바닷물을 불러서 육지에 그렇게 이제 쏟아놓으신다 그죠. 땅을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능은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모략이죠. 그 모략을 한눈으로 파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홀로 만유를 다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니까 한눈으로 보게 되죠. 그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국가를 내려다보시면서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흰옷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혜 얻었다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밀가루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이끌어 가시는 각성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치면 그 비치는 그 족수만큼 족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척 만척 뭐 이렇게죠. 그 만약에 예수의 얼굴빛이 만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물론 예수님의 그 얼굴빛은 무한척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빛이 예를 들어서 100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200족 또는 500족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광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그 빛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족을 줬다면 성령이 그 100족에 맞게 각성을 주셔요. 1000척을 주셨으면 성령이 1000척에 맞게 각성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세상 수를 버리게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마늘한테 취한 데서 벗어나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인간의 지능, 뭐 사람마다 다 똑똑한 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인간 세계에서 다 그 자타가 공연해주는 그런 지성들이 있잖아요. 그 술에서 벗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AI에 빠져들어가는데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AI에서 벗어나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갖고 있는 지능은 그에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더 넓은 세상을 못 보게 해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예수의 눈빛을 가지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유를 경영하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도록 안목을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걸 가로막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 말 안 듣면 망한다고 겁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제 그 겁박에 눌리면은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왕의 자리는 수많은 겁박이 그를 둘러쌉니다. 마귀는 원래 그렇게 겁박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성경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건 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찬성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 받아서 이끌림 받으면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주관이 없어져요.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죠. 어린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따라가죠. 엄마가 빨간 옷 입히면 딴것 명품 나이키 신발을 안 사줘도 그냥 싸구려 신발을 사줘도 빵긋 자기 주관이 없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운전대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성품의 그 감사가 온전히 감사를 하면 그 몸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준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 주, 잣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가 이제 사도로 사람을 택해서 세우신 다음에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가 그들을 손길로 삼아서 성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세가 사도예요. 사도는 성령을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권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목회자들은 이제 사도권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의 택함 받아서 사도된 자들은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이죠. 성령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에게 운전대를 다 바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다 내려가게 하는 것은 예수 앞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손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셔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의 길로 이끌어가죠. 내가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각성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인간의 육신의 지혜, 육신의 경영이 항상 내가 하는 경영은 다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늘 각성시켜 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술에 취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수백억 갖다가 주식에 그냥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면 그냥 큰 돈 밤샘에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탕자의 실험이라고 해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자기한테 취한 거를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잘 됐어. 자기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주식을 샀는데 10만 원대 샀는데 그게 100만 원 됐어. 10배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 벌었겠죠. 그러면 그래서 의시돼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큰 돈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그게 과대망상, 독주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술에 취한 사람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속에 취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게, 믿음을 팔아먹지 않게 아까페절로 꽁꽁 묶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죠. 인간의 뇌는 마귀가 와서 호미함과 온갖 미혹을 주면 장난, 착시, 착각에 빠져요. 그래갖고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냥 거짓말에 확 넘어가거든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 그릇이 그걸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두려워도 벌벌벌 떨고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자기 생각밖에 역사가 일어나면 몸이 사시나무 떨고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에서 그것도 작아서 43초죠. 정말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취한 사람들은 예수한테 안 매달려요. 예수한테 죽자 사자 매달리게 하는 것이 성령 각성이에요.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우리는 그의 지체를 거기다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전능자,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예수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을 지켜야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기름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과 함께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등불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기름에 채워진 등불에 그 자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다가 마귀 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눌러대면 혼미와 혼란이 와요. 창란, 착시, 착각이 옵니다. 그것들이 눈을 가리면 눈이 흐리멍텅이 돼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것들이 와서 귀를 가리면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와서 생각을 흐리게 하면 상황 파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면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돼서,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잖아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눈을 주시죠. 그래갖고 모든 거죠. 대통령 자리는 하여튼 만물 전체를, 이제 한반도에 있는 만물뿐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전체를 꿰뚫어 봐서 그 흐름을 다 보고 예수의 그 진단 처방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력이죠. 그래갖고 미래 투자가 확실해지죠.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한테 매달리게 합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고 진실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각성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뭔가 실패를 해서 아픔이 크다 보시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가 큰 잡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게 이제 왕한테 성령이 와서 각성을 주면, 네가 권세를 가졌다고 그 권세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제 각성을 시키거든요.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고 또 각성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을 받으면 인간을 믿게 만들죠.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큰 자본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취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대통령만이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국가를 경영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만, 예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만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건 마귀잖아요. 마귀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족수들을, 마귀 사람들이죠. 그 민계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을 국가의 요직에 앉혀갖고 그것들을 움직여서 그 마귀 왕국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고 유지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 국가의 그 경영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탈예수죠. 탈예수. 예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죠. 그게 이제 다 마귀의 촉수들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합법이죠. 마땅한 겁니다.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왜?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창조주죠. 우린 피조물이고. 그의 소유라 이거죠.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무이 예수죠. 예수만이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술, 모든 술이라는 건 마시는 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주는 자아도취 또는 과대망상, 발양망상, 또 인간 지성이나 인간 뭐 이런 것들에게서부터 도취에서 벗어나게 하죠.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서 속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계몽을 해도 속아요. 인간에게 가져오는 마귀의 그 무수하다고요. 무수한 미혹의 그 물결이죠. 파도처럼 밀어와서 인간을 끊임없이 속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마다 돈을 투자해서 찬송분들을 이제 세워야 돼요. 큰 교회당이 있어도요. 거기서 찬송 소리가 멈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각성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하는데 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를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궁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궁유를 얻으면 이제 그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한테 매달리죠. 상사병 걸려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 각성을 정말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밤늦도록 예수를 구하는 데 전심전력하면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온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구하는데 상사병 걸리듯이 정말 배고파서 이제 밥을 찾듯이 정말 목말려서 물을 찾듯이 무섭게 매달리는 것, 이게 성령 각성을 받은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그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그렇게 채워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채워주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믿는 데서 깨어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취한 것이면 그게 수건을 쓴 거예요, 얼굴에. 그래갖고 수건을 썼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리고 마누라한테 속아 있어요. 그것도 수건 쓴 거예요. 대통령이 옆에 부하들한테 속아요. 그것도 이제 미인계한테 속아요. 이게 다 눈 가리고 있는 것들이 다 대통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왕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집단 지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한테인가 속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속는 것을 바로 토굴이라고 그래요. 토굴. 사람이 거기에 갇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내려다보게 하는 권능을 주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면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예수가 그의 몸이 되면 그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이 이제 완전히 핏줄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신경망,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신경망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이게 함유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살게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죠. 그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를 누리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은 예수는 창조자잖아요. 창조의 지혜의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예수의 빛으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예수의 의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예수의 핏줄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돼서 사는데 길들여지는 것. 그게 한 몸 되는 거거든요. 그들만 예수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배고픔, 갈망.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뭐 세상에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각성의 결과입니다. 다른 신의 그 영향을 받는 자들은 자아도취, 온갖 피조물에 취하는 거죠. 온갖 술에 다 취해가지고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돼갖고 그래갖고 끊임없이 예수를 내다버려요. 예수를 떠나시게 해요.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예수한테로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는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골똘하게 듣죠. 술이 골똘하면 맛있어요. 그게 취하죠. 그러니까 마시는 맛. 그리고 취하는 맛이 있듯이. 그럼 만물 만드신 성령을 그렇게 마셔야 되는데 성령을 새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데 피조물한테 취해갖고 예수 앞으로 안 가면 성령이 시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침내 진노하시죠. 그럼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되든지 어떻게 천국으로 가야 돼요? 침상에서 가든지 순교에서 가든지 밀실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든지 해야 돼요. 대환란 기간은 성령이 이제 각 사람한테 떠난 기간이에요.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한테 절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거기에 악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처럼 야유하고 아주 마귀의 흉기가 돼서 아주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제 그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예수를 떠나면. 그러니까 예수가 바라는 건 포도나무 열매 맺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면 우리가 거기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그래서 폐악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갈고 닦아서 인간 마인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WEA, 이 폐악한 기독교로 폐악한 자들이죠. 유사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변질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가 그 포도 열매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이 포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내는 거죠. 다시 얘기해줄게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해서 사셨죠. 그런데 그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거기서 찌맥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언행으로 나오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꾸며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되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예수의 투명률이라고 할까요? 투명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를 보시면 예수가 통제를 하면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언행으로.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등불의 유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등불은 예수거든요. 그런데 이 등불의 유리가 이제 흐려 있거나 또는 뭐 문제가 생기면 빛이 나오질 않죠.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00% 투명하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그만큼 그의 언행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그 등급으로 천국의 상급이 달라져요. 예수의 임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은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죠. 이거를 내가 꾸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마귀라는 적한테 공격받고 살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마귀들이 그 떼를 져서 와갖고 사람 머리를 내리 눌러대면요.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져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기억력이 또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좋을 잣대가 작동을 안 해요. 오류값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순간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면 그렇게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기 힘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어둠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예수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벗어나냐고요.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냐고 인간이. 온갖 공포를 익혀갖고 심리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대화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가 아니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기는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혼미와 미혹을 이기는 진액을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고생했듯이 극혐을 하잖아요. 고문을 하고 악혐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이기는 진액도 예수한테서 와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가난을 이기냐고요. 가난을 이기는 진액이 예수한테서 와야 돼요. 예수한테서 안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줘야 됩니다. 그냥 주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주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배고픔이 있어야죠. 그 배고픔은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배고픔을 일으키는 영이 성령이니까 이제 여기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손을 딱 피면은 목회자가 피면 탁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는 상사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의 눈을 가린 게 전부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어떻게 되냐? 성령에 충만한 만큼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예수 목마름으로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되고 상사병 걸려요. 그래서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히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 재료도 하나님 것 갖고 하시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가져갈 수 있냐고요. 꾸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이 뭘 어떻게 알아서 이거 만드냐고요. 인간을. 그래서 그 인본주의자들이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영. 그러니까 항상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예수한테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속이죠. 속이죠. 그런데 성령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기한테 안 속죠.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셔도 나는 저거 감당 못 해갖고 예수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 권력 갖고 세상을 바꾸리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다윗 아버지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그는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권력, 맹신, 과신, 광신하는 자들은 권력만 가지면 자기들이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 올무에 걸려서 망하고 말아요. 솔로몬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가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령 각성 받으면 이렇게 감구와 매달리는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드리는 기도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 하니까 뭐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잡다한 거 다 구하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인데요. 우리는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근데 다 두고 가는 거 뭐 구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열매 맺는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넉넉하고 풍성하다 이 말이죠. 아까페 사랑의 열매를 이제 행동, 수고로 목숨 바쳐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가 통제한 겁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내고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모든 피조물로 도는 술 취함에서 벗어나서 그 독재에서 벗어나서 성령 각성으로 어마어마한 각성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에 무한히 사로잡혀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드리는데 상사병 걸려갖고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밀가루 쓴말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범사에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거기서 기도 힘이 와요. 그 힘으로 거기서 상사병이 오죠. 그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힘 받아서 그거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우리 삶에 예수 열매가 맺히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